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이 이쪽이 이는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다니엘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러져 죽으며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라임에 있는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기록된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자신의 거취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유다 지파 진영에 있는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살아 있을 때, 또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차기 왕을 이미 세워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한다거나, 또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사람을 모으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일종의 인기 투표나 지지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추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참 보기 드물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드물게,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고 왕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지고 스펙을 많이 쌓고, 조금 더 인기가 있고 조금 더 뛰어난 외모를 갖고 조금 더 명예를 갖고, 요즘은 이제 SNS에 구독자나 팔로워 숫자도 좀 늘리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증식하는 모든 과정들에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왕 노릇할 수 있다고,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안타깝게도 사울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겠다고 기름 부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과정이 거칠 수 있고요, 시간이 더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날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럼 나는 왕이 되는 겁니다.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고 엄청난 인기나 권력을 얻는 것을 무조건 보장해 주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육신을 다루고 내 인생을 가꾸고 내 삶에서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통치, 아름다운 멋진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건 보장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괜히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세상의 방식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할 때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개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농사 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소 키우고 양 키우면 되는 거였어요. 원래 가나안 땅은요, 농사 짓기 좋은 땅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양 가축이 잘 되고 과수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거긴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땅 자체가 그걸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어렵죠. 농사 짓는 게 힘들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농사를 잘 지으면 돼요. 그러니 기존의 가나안 백성들이 지었던 농사법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 보니까 뭘 느껴요? 아, 이 땅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아니구나. 다른 건 몰라도 농사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배워야겠는데,
그래서 뭐 거기 있는 수많은 족속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농사의 핵심. 해가 뜨고 비가 오고, 그럼 태양신 또는 비를 내리는 산신, 그걸 우리는 통칭해서 바알이라 불러요.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그 중동 지역 농경사회에서 바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전 세계 역사에서 농경사회를 진입하면서 태양 또는 비를 내리는 구름 또는 산신을 안 섬기는 민족은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하면 안 됐잖아요. 그런데 했죠. 그래서 혼나죠. 혼나다 못해서 심할 때는 망하죠. 농사는커녕 나라를 뺏기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왕으로 세우실 건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좀 더디 가면 안 됩니까? 좀 고생하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다윗 왕 되는데 지금 10년 동안 도망만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왕 되는 길이에요? 예?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12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만 했어요. 이게 총리가 되는 길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배워야 되고 일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세상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무조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좋은 환경, 좋은 재산을,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그렇게 싸우기로 맘먹었으면요, 여기 나오실 시간에 한자라도 더 공부하시고 쉼 없이 달려서 뛰셔야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미 우리나라의 미래, 전 세계의 경기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미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냥 근처에서 전쟁 안 나길 기도하십시오. 예.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작은 것도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요.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됐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문제가 생겨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윗의 혈육, 친척을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5년이란 시간 동안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까?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기름 부었으니까 다윗이 차기 왕이 되는 게 맞는데 왜 그들은, 그 11지파의 장로들, 대표들은 왜 다윗을 향해 가서 우리도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됩니다 라고 못하고 시간을 5년이나 끌고 있었을까요? 이미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이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이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랑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는 권력을 새로 얻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권력, 인맥, 부, 명예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걸 못 끌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다윗한테 가야 되나? 근데 하필이면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네. 그럼 그냥 왕의 아들이니까 왕으로 세울까? 이러고 시간을 5년 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아까우세요? 그동안 내가 한 일이, 지난날에 내가 투자했던 피와 땀과 눈물이 아까우세요? 그거 계속하면 죽는다니까요. 사울 편에 서면 전쟁을 못 이겨요. 나라가 망한다고요.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2년 유지됐습니다. 2년. 이게 나라입니까? 예? 그거 지키겠다고 5년을 고민해요? 여러분, 5년 고민해서 결정한 게 2년짜리 왕국이야. 이게 할 짓입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 지난날 40년 동안 사울이 세운 그 시스템 포기를 못해서
사울이 왕이 되면서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의 문화들, 그 가운데 맺었던 나의 인맥과 정치, 경제적인 관계들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내 습관 하나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2년 뒤에 내 인생을 망가뜨릴 거라면 앞으로 살 날이 40년, 50년, 100년짜리인데 그거 하나를 못 고칩니까? 근데 심지어 그걸 고치는데 5년 동안 고민을 해요. 내 나쁜 생각 하나 고치는데, 나쁜 습관 하나 고치는데, 나쁜 일을 포기하는데, 나쁜 관계를 깨트리는데 고민을 5년 합니까? 이건 인생을 망가뜨리는 길이에요. 그 5년 고민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또 고민하고 있었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역이죠, 아브넬. 사울 왕국에서 2인자였어요. 여러분, 사울 왕국의 2인자인 사람이 쉽게 권력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 안 합니다,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고민을 해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지? 5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내고 어떤 결정을 내려요? 사울의 아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내가 섭정, 내가 뒤에서 실권을 장악한다. 그럼 나는 사실상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합니다. 세워요, 그래서 왕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다윗과 나머지 유다 지파가 한 왕국이 세워지고 11지파가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왕국이 세워져요. 그렇게 치면 가나안이란 땅,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나라 안에 왕국이 2개가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이 2개가 생기면요,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치열한 전쟁이 펼쳐집니다. 자, 근데 이게요,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영혼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내 안에서 지금 둘 다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요, 친구들끼리 사귀어도 편이 갈라져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도 전쟁이고요. 사업 당연히 전쟁이고요. 정치 전쟁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에요. 속지 마세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조만간 지금 우리 옆에서 전쟁 날까봐 다들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젠 지구를 놓고 지구에 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납니다. 한반도에도 한민족인데 2 왕국이 있죠. 전쟁을 쉬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전쟁 날지 몰라요. 지금 같은 분위기면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한다면, 한 나라, 한 민족 안에 2 왕국이 세워지면 전쟁이 나는구나. 나라는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둘이 들어오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물질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구나. 당연한 거구나. 오늘 우리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치열한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전쟁을 싸워 이겨야만 되고요. 그리고 이겼을 때 밝은 내일이 펼쳐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전쟁은 무조건 이깁니다. 이게 참 좋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발생하고요, 전쟁은 치열합니다. 그런데 싸우면 이겨요. 우리는 언제 지냐? 도망갈 때 져요. 싸움을 피할 때 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난다. 영적 전쟁은 무조건 난다. 그 전쟁은 피하면 지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우면 놀랍게도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만 밝은 내일이 펼쳐져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제대로 왕노릇하는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은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왕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 왕권을 제대로 다 누리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요, 시작하는 거라고요. 속지 마세요. 무슨 동화 속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으시고 영적 전쟁이 발발하고요, 무조건 싸워야 하고요, 싸우면 또 놀랍게 무조건 이기고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평화가, 전리품을 취하는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승리하고 나오심을 감사하고, 이 한 주의 삶에도, 앞으로 펼쳐진 우리 인생에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요, 싸워 이기셔서 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브넬과 이스보셋. 자, 나라의 왕 이름이 먼저 안 나오고 군대 장관 이름이 먼저 나와요. 예, 실세가 누구라는지 성경은 정확히 알고 있죠. 예, 정확히 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왕 노릇하기 위해서 자꾸 편법을 쓰잖아요. 부모님의 어떤 백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뭐 인맥을 이용한다든가, 불법 편법을 쓴다든가 하면 빨리 왕권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손에 쥘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빨리 망하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건 사실상 독배죠. 지금 당장은 원하는 걸 먹고 마시고 입으니까, 원하는 걸 갖고 있으니까, 원하는 걸 소유하고 있고 원하는 걸 누리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은요, 사실상 스스로 왕권을 포기했어야 돼요. 마치 요나단처럼 차라리 빨리 그 5년 동안 고민하는 시간 동안에 빨리 다윗한테 가서 나 당신을 지지합니다.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나 왕권 포기합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장관짜리 하나 줘요.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들도 살려주겠다 약속했잖아요. 다윗은 원래 사울과 사울의 왕가를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왜 죽입니까? 다윗은 남을 죽여서 왕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살 길이었어요. 그걸 포기하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좋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아버지가 왕인 거랑 내가 왕이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뭐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못한 걸 원망하지도 마시고요. 내가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속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지.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내 아버지가 왕이면 뭐해? 여러분 이스보셋이면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고 왕권은 다윗한테 넘어간 상태에서 내가 그 왕의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왕입니다 하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 만나서 아싸 좋다 그러고서는 그 돈 받아서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인생의 루트를 뚫었다.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되는 거라고요. 왜 그게 나를 살린다고 착각하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죠. 심지어 금수저론, 무조건 좋은 부모, 좋은 환경, 좋은 유전자 갖고 있어야 된다. 세상 얘기예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위해서 이스보셋은 심지어 자기 힘으로도 못 올라가고 아브넬을 힘입어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스보셋이 나중에 누구한테 죽는지 대충 아시겠죠? 누구에 의해서 죽을지도 아시겠죠? 아브넬한테 가는 거예요.
믿었던 도끼의 발등 찍히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을 믿으신다고요? 그거 누가 얘기한 건데? 누가 보장해 준다고 약속합니까? 그거 안 이루어지면 내가 목숨 걸게, 내가 보상해 줄게라고 한 법칙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안 됐잖아요. 그럼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믿으래? 예. 누가 칼 들고 협박했니? 네가 한 거야. 네가 책임져. 세상은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보장한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선 이스보셋처럼 아브넬처럼 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렇게 왕으로 딱 세워놓고 어차피 그래봐야 그 왕권 오래 못 가겠지만 이 사람들이 먼저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진격을 해요. 기브온은 유다 진영에서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유다 지파 경계에서 10km짜리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그 거점이에요. 여기에 군대를 끌고 왔다는 얘기는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먼저 온 거예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먼저 들어옵니다. 아, 왜? 가만히 냅두지? 저 본인들은 11지파를 차지했잖아. 가만히 냅두지? 가만히 못 냅둡니다. 속지 마세요. 누가 더 불안할까요? 누가 더 근심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요, 이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이, 부자가, 환경과 재능이 더 많은 사람이 걱정, 근심, 불안이 더 심합니다. 원래 포기하면 편해요. 예. 믿고 맡기세요. 맡긴다가 성경에 맡긴다의 원뜻이요, 들어 눕다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누우시라고요. 힘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작 세상은요,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군대도 훨씬 더 크고, 힘이 세고, 백성 숫자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한 지파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에요. 불안하지. 왜요? 본인들이 알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세운 왕국이라는 걸. 저 유다 지파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여러분, 세상이 왜 그렇게 우리를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고 맨날 우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유혹하는지 아세요? 본인들도 알아요. 나는 망한다는 걸.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무조건 편을 많이 모으려고 그래요. 죄는 절대 혼자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내가 영업 기밀, 무슨 비법 소스 레시피를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부동산 투자하는 비법, 예? 내가 뭐 그 돈을 버는 기술, 투자하는 요령을 여러분 같으면 알려주겠어요? 그럼 왜 알려주는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같이 죽자는 뜻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젠간 실패가 한번 올 거예요, 사람 사는 일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요, 그 실패마저도 연단으로 쓰시고, 그리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으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 실패를 잘못 만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요? 보장하고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나는 죽는데 그 사람 빠져나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속지 마십시오. 내가 널 도와주는 거야, 살려주는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 좀 마세요. 세상에 믿을 사람 있어요? 친구가 있다고? 뭐 믿지 않는 사람과 정말 평생의 동역자, 평생의 동반자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착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이 요압도요, 다윗이랑 결국은 안 맞아요. 참 업다운이 있어요. 다윗이 믿음이 좋다가 나빠지기도 하고요, 요압이 믿음이 좋다가 나빠지기도 한대요. 이게 서로 잘못 만나니까 결국은 안 돼요.
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지. 왜 세상이 쉽다고 그래요? 누가 동화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앞길이 그냥 이렇게 대로가 열린다고, 만사형통한다고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누가 그렇게 살았냐고. 저는 아무리 읽어도 못 찾겠던데. 전쟁입니다. 싸워서 이긴 거지. 그냥 앉아서 들어 누웠고 입 벌리고 있으니까 때마다 그냥 사과 떨어지고 감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떡합니까? 기본에 들어왔으니까 싸워야지. 그래서 요압과 다윗의 군대가 나갑니다. 싸움이 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먼저 우리를 시비 겁니다.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왕국을 지키려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공격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절대 뺏기시면 안 돼요. 오늘 내 믿음을 잃으시면 안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뺏기시면 안 되고, 복을 뺏기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지금 당장 그 먹는 거 그거 뭐라고, 입는 거 뭐라고, 그 마시는 게 그 뭐라고, 그 노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마시고 내 영혼의 생명을 잃지 마시고 복을 잃지 마시라고. 이건 싸우는 거예요. 잠깐 놀아도 되겠지. 술 한잔 괜찮겠지. 남들 다 한다는데 별거 아니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닌데 사기치는 것도 아닌데 웃고 넘어가지 뭐. 친구들 사귀다 보면 좀 그렇게 놀 수도 있는 거지 뭐. 인생 좀 즐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지. 속지 마세요. 다 뺏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요. 발람에게 넘어가서 이들 바알 부올에서 바알 숭배하는 그 축제에 한 번 갔다가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요.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것만 10,000단이 넘어가요. 숫자가 2만 얼마를 기억하는데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죄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무조건 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교회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목사인 제가 느낄 때도 이상한 게 자꾸 신앙생활들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 전쟁터예요. 주일날 오셨으면 힘을 얻으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받으셔 나가서 싸우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반대가 돼가서 교회에 와서 싸워요. 치열하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막 죽으라고 봉사하고 막 교회에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막 의견 충돌 나고 미친 듯이 싸워. 그리고 주중에 쉬어요. 일은 대충 하고. 신앙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충 하면서 적당히 죄 짓고 살아. 왜 반대로 갔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짝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거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가 싸웁니다. 싸우니까 어떡하자고 그러냐면, 자, 젊은 장수를 모아서 결투를 벌이자는 거예요. 1대1 싸움. 듀얼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1대1로 싸움을 붙어요. 자, 그래서 12명씩 나와서 붙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2명씩 나와서 1대1로 하니까 이게 실력 차이가 확 나면 좋은데 확 안 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 죽어요. 자, 이게 안타깝게도 저쪽에서 먼저 제안합니다. 우리 젊은 애들끼리 장수끼리 나와서 싸워서 그걸로 승부를 보자. 그래서 12명이 나와서 서로 12명끼리 1대1로 붙었는데 서로 어떻게 붙었냐면 각자 서로 머리 잡고 이렇게 칼로 찌른 거예요. 서로 찔렀으니까 다 죽었습니다, 여기. 각 12명이 다 죽었어요, 양쪽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 나갔는데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장수들이 12명씩 나가 싸웠는데 양쪽에 다 죽었어.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자, 그래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들 눈이 돈 거죠? 예. 치열한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도요 사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웃고 넘어가면서 그만해 적당히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거 하지 말라니까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장난이 심해지는 것 같다가 분위기 격해지잖아요. 영적 전쟁도 그래요. 처음에는요
아유 뭐 저기 뭐 술 한 잔도 괜찮고 뭐 놀고 즐기는 거지 인생 뭐 있어. 뭐 그냥 가끔 뭐 성경에서 하지 말라도 이거 죄인 것 같아도 조금은 괜찮겠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처음에는 괜찮아요.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 여러분 죄를 진다고 막 당장 뭐 심각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 몇 번 하다 보면 인생에서 자꾸 심각한 피해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 젊음이 날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날아가고요. 시간이 날아가고 돈이 날아가요. 그럼 여기 군대에 이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 누구는 친구고 누구는 선배고 후배고 누구는 친척인데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내 장수가. 여러분 이걸 보면 눈이 안 돌겠냐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언제 정신이 돌아오냐면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재정의 손실을 볼 때 내가 죄 한 번 졌다고 이게 인생이 이렇게 날아가? 내가 죄 한 번 졌다고 내 젊음이 이렇게 날아가? 시간이 이렇게 삭제가 돼? 건강이 이렇게 큰 피해를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돌아요. 그때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왜요? 더 졌다가는 진짜 죽는다는 거 아니까. 이때는 끝나는 걸 이제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치열해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요. 영적 전쟁 자체가 원래 치열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좋게 말로 넘어간다고 속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뭐 힘 하나 안 들이고 일을 하고 뭐 좋게 일하고 그냥 하하하 일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사무직 일하다가 마침표나 저기 이렇게 점 하나 잘못 찍어보세요. 회사 뒤집어져요. 그 유명한 사건 모릅니까? 증권회사에서 그 공 잘못 눌러갖고 잘못 눌렀다 인식하고 서버를 껐어요. 증권 거래가 이러니까 그게 한 5분인가도 안 걸렸는데 그 사이에 실제로 거래돼서 본 피해액이 200몇 억인가인데 그 구제를 안 해줘요. 왜요? 실제로 그 돈으로 거래를 누른 거니까 쥐실수지. 그래서 결국 그거 복구 못하고 회사원의 한 실수 때문에 결국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회사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말하면 안 되니까 찾아보세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회사 하나가 날라갔어요. 직원이 그거 공 하나 잘못 붙여가지고 정확히는 콤마 찍고 공 3개 붙이잖아요. 그 공 3개를 잘못 붙여가지고 회사가 날라가요. 웃으면서 갑니까? 여러분 뭐 건축하는데 그냥 철근 몇 개 그냥 웃으면서 빼요. 아유 뭐 대충 덮어. 이런 건물 무너져요.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 지금 그거 다시 져야 되잖아요. 이게 간단한 것 같습니까? 일할 때 그냥 합니까? 공부를 그냥 해요? 운동을 그냥 합니까? 좋다 땀 하나 안 나고서 좋다 이게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운동이 되냐고. 막 심장 터질 것 같고 막 근육이 터질 것 같고 막 토할 것 같고 진짜 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해야지 운동이지. 그게 어떻게 운동이 되냐고. 그거 안 하고선 건강해지길 바래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게 그런 게 돼요? 머리 터질 것 같이 공부하지 않고 성적이 오르길 바라냐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목 터져라고 기도를 안 할 수 있냐고요. 죄송한데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안 돼요. 미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쉽다고 생각하냐고요. 싸움은 맹렬한 거예요. 지면 끝이라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잘못 걸리면요. 건강 하나 날아가든가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가든가 내 청춘이 시간이 그냥 삭제가 돼요. 눈 뜨면 몇 년 지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뭐 한 거지 지난 날. 기억도 안 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10억 100억 주고 오늘 밤 내가 널 죽일게. 그럼 그 돈 받겠어요? 잘 쓰고 있어. 오늘 밤 내가 널 죽일게. 그럼 10억 100억씩 주면 그 돈 받냐고. 내 하루의 생명의 가치가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 한 번 잘못 져가지고 그게 하루가 아니잖아. 몇 주, 몇 달, 몇 년이 날아간다니까요. 엄청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죽어나가요. 전쟁 대충 했다가 아니 이게 지금 이 사람들도 좀 웃기지. 아니 지금 왕권을 놓고 싸우는데 대표 12명씩 나오고 나서 그렇게 그 승부를 보자 그러면 그거 볼 거야? 만약에 그 12명 왔으니까 7대 5로 했어. 그러면 패배했다고 인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해요, 여러분. 6대 6이면 어떻게 나오려고? 다시부터? 그럼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니까 좋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던 거야. 서로 힘싸움 하는 거지. 야, 숙여, 접고 들어와. 아이고, 형님,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그래? 그 장수끼리 좀 하자. 이렇게 했던 거,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쟁을.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눈이 돌아가죠. 자, 근데 이 전쟁이요. 이게 양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물론 당연히 다윗이 이겨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했다라고 기록돼요. 이거 수동태입니다. 패배를 당한 거예요. 누가 시킨 거지. 그래서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 불러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압과 군대가 잘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싸움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해 지기 전까지 싸움은 보통 그 당시에는 해 지기 전까지 싸우니까 해 지기 전까지 싸워서 최대한 밀어내야 돼요. 한번 밀어내면 거기까지는 웬만하면 잘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밀어내야 됩니다. 최대한 밀어내요. 이쪽은 도망가고 있겠죠. 이게 후퇴하고 여기는 진격하면서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 등장인물이 있어요. 자,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수르야의 세 아들. 자, 수르야가 다윗의 누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셋이 있어요. 요압, 아비세, 아사엘. 3형제가 있는데 셋 다 장수예요. 싸움을 잘해요. 근데 특별히 요압이 제일 싸움을 잘해요. 다윗 밑에서 2인자니까 워낙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막내인 아사엘이 발이 빨라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요. 쟤만 죽인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너 한 놈만 팬다. 자, 이러고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잘 봐야 돼요. 이 전쟁은요, 다윗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에요. 동족을 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동족을 죽이면서 왕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도망 다니는 동안에도 동족을 친 적이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쳤지 자기 민족은 치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의 기본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뻔히 아는 장수들이 싸워서 승기를 잡았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밀어만 내고 그냥 돌려보내야 돼요. 다음부터 여기까지 오지 마. 그리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지금 아사엘은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또는 내가 발이 빠르니까 따라잡아서 확실히 죽인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일 필요가 없어요. 죽여서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승기를 잡았다는 이 좋은 분위기, 그리고 내가 발이 빠르다는 나의 장점, 강점이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야, 미치겠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이 함정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잘하는 거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잘하지, 내가 전도 잘하지, 내가 봉사 잘하지, 자, 그걸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면 된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기면 된 거예요.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 거예요. 이번 기회에 죄를 뿌리 뽑겠다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니까요. 계속 올 거야. 평생 오는 거예요. 평생 싸울 생각을 해야지. 왜 오늘 승부를 봐? 물론 우리의 열정이라는 게 오늘 밤 내가 주님 만나리라,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려, 좋은 태도예요. 열정 좋습니다. 근데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만 다하시라고,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오늘 운동을 하는데 내가 오늘 모든 질병을 다 물리치리라 그러고 운동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오늘 선수급으로 내 실력을 끌어올리리라, 이게 어딨어요? 이거 뭐 한 달, 몇 년씩 걸려서 올라가는 거지. 이걸 한 방에 됩니까? 오늘 딱 내가 나쁜 자세 하나 고쳤어. 성공했다. 기분 좋게 집에 가야지. 오늘 자세를 잘 고치고 점수가 잘 나와. 오늘 내가 기록 세운다. 그러고선 집에 안 가면 병나요. 누가 운동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 고쳤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멈추는 거지. 아사엘이 이 실수하는데요, 자,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요.
발이 빠르니까 쫓아가요. 근데 원래 싸움 잘하시는 분들은요,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라고 달리기가 느리겠습니까? 아니죠. 저쪽 나라에서 넘버 2인 사람, 실제로 1등, 싸움으로 1등하고 있는 사람이 달리기가 느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달려오면 한 놈이 계속 따라오니까 딱 봤는데 알지. 왜요? 알고 지내는 가까운 관계예요. 원래 다 장수였기 때문에 서로 알아요. 오유, 이름도 알아. 아사엘 너냐? 그랬더니 아사엘이 접니다. 이게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사람끼리 하는 대화치고는 너무 이렇게 부드럽죠. 예. 너냐? 접니다. 야, 너 나 하지 말고 가서 한 명 그냥 죽이고 돌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데요. 자, 이걸 시전합니다. 말을 좀 들어야지 사람이. 이게 기회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괜찮아요. 죄의 문제로 오늘 승부를 다 보는 게 아니잖아.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22절에 아브넬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사엘아, 나 쫓지 말라고.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 싸움은 자기가 이긴다는 걸 아브넬은 알고 있어요. 실력으로 내가 너 위야. 1대1로 붙으면 내가 너 이겨. 그럼 내가 널 죽이면 내가 네 형 어떻게 보냐고. 아브넬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요압을 안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너 죽이면 네 형 보기가 내가 그렇잖아. 아무리 전쟁이어도. 야, 우리끼리 그럴 필요는 없어. 야, 돌아가?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합니다. 자기가 직접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살살 하려고 창 끝으로 찔러요. 창 앞이 아니라, 날이 있는 앞이 아니라 뒤로 찔렀어요. 물론 뒤도 보통 무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뒤도 삐쩍은 해요. 근데 앞에는 진짜 삐쩍한 거고 뒤는 약간 삐쩍한 건데 뒤로 찔렀는데 문제는 얘가 너무 빨리 달려왔어. 그래서 뚫려서 죽습니다. 좀 천천히 달려오지. 그래서 한 대 맞고 오 하고 내가 지겠는데? 그리고 돌아갔으면 살았는데 너무 빨리 달려왔어요. 뚫립니다. 그래서 죽어요. 자, 이게 진짜 비극이에요. 이게 둘 다 잘못했어요. 아브넬도 죽이면 안 돼요. 끝까지 참았어야 돼. 끝까지 열심히 도망가서 미친 듯이 달려서 안 죽이고 도망갔어야 돼요. 아사헬도 그만 따라갔어야 돼요. 자, 이것 때문에요. 결국은요, 아사헬은 자기 이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 재능과 능력,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 죽은 거고요.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나중에 요압한테 보복당해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한 사람은 다 죽어요. 전쟁은요, 평생 치르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평생 치르는 겁니다.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의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내일 것까지 뿌리 뽑겠다고 싸우지 마세요, 제발. 예? 장차 있을 것까지 막 생각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것만 기도하시라고 내일 것까지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기도 끝난 거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편안히 주무시면 돼요. 그거 안 하다가 무리하다가 어디 병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더 큰 문제가 야기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는 교만 때문에, 누구는 승질 못 이겨서 결국은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잘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사엘도 자기가 말을 안 듣고 거절하고 자기가 무리해서 죽은 겁니다. 자기 책임이고요. 아브넬도 안 죽일 수 있었는데 결국은 열받아갖고 계속 쫓아오네. 그러고서는 찔러갖고 죽인 거예요. 어떻게든 돌려보낸다면 돌려보낼 수 있었어요. 이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 그거 못할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 자기 책임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건 성경에서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는 건 통하지 않아요.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아사엘도 죽음의 결과를 맞았고요. 아브넬도 결국 죽음의 결과를 맞아요. 그리고 아브넬을 죽여서 복수한 요압도 결국은 죽음을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신뢰를 못해요. 얘는 여차하면 찌를 수 있구나. 그래서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겨줄 때 요압은 제거해 라고 합니다. 요압 죽여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대고 무리하지 마세요. 분위기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저는 하면 안 됩니까? 남들 노는데, 남들 먹는데, 남들 마시는데, 남들도 하니까 나도 좀 투자도 하고, 나도 연애도 하고, 자유연애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간에 나도 남들 하는 거 다 하면 안 됩니까? 게임도 하고 다 하고, 안 됩니까?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요, 통하지 않아요.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워야 돼요. 왜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결과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를 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니들은 절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바꿔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줄게. 너희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이 인과 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길로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어쩔 수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좋게 넘어가 주세요. 봐주세요. 아니요. 죽음의 죽음으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 사람들 다 죽어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뒷감당할 수 없는 거 괜히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용서받고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사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셔서 새 삶을 사시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을 마땅히 행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의 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사엘을 죽은 걸 보고 여기서 멈춰요. 더 추격을 안 하는 거예요. 장수 하나가 죽으니까. 자, 그래서 멈추면서 이제 여기까지만 추격이 되고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이제 해가 지니까 아브넬이 얘기합니다. 요압한테 얘기해요.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니, 전쟁은 자기가 일으켜놓고 계속하는 게 어딨냐? 적당히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경우야? 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원래 이런 거예요. 이겼어 봐. 그 얘기합니까? 밤새도록 싸우려고 그러지? 자기가 지니까, 불리해지니까, 아니, 계속 그렇게 하면 이거 안 좋은 거라고, 적당히 하자고 넘어갑시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요, 변명, 핑계, 책임 회피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기만에 능숙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믿지 말고 남도 믿지 마세요. 말이 바뀐다고. 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압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너가 말 안 했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거다. 형제를 쫓지 않는다. 자, 요 아침을 언제로 보냐에 따라 해석은 두 가지예요. 네가 시작 안 했으면 오늘 아침 우리는 다 돌아갔을 거다. 여기 와서 안 싸우고 돌아갔을 거다가 있고요. 내일 아침으로 하면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일 우리는 돌아갈 거야. 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침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요압도 알아요. 네가 전쟁을 일으켰지 내가 했냐는 거죠. 그런데 멈추자고 했으니까 우린 멈출 거야. 어떻게 보면 요압은 참 냉철한 사람이죠.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을 안 해요. 멈추는 거죠. 왜요? 그게 다윗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아니까. 그래서 추격 안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요. 자, 그래서 여기는 돌아가는데 아브넬과 부하들 계속 돌아가고 원래 있는 마하나임으로 가고요. 돌아와서 봤더니 승패가 어떻게 났냐? 다윗의 신복 중에서는 19명이랑 아사엘, 그래서 2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2명은 그냥 죽었잖아요. 처음에 쉽게 생각했다가 가볍게 시작했다가 12명이 죽어나가고, 아사엘은 뭐 약간 무리해서 죽었고, 그러면 7명 죽은 거예요. 전쟁이 치열한 걸 감안할 때 많이 안 죽었죠.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피 흘리는 거예요. 죽어나간다 생각하고 싸우십시오. 오늘 내가 피땀 흘려 운동하지 않으면 내일 병원 가서 수술하느라고 피 흘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으라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내일 뒷감당하느라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영적 전쟁에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요, 내일 진짜로 내 생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좋게 좋게 가는 거 없습니다. 이 정도 피해를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 해서 그냥 웃으면서 하하 하고 인생 살지 못해요. 동화 속 이야기 펼쳐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고요. 조금 아플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피 흘리는 건 감안하시라고. 왜요? 상대방은 아주 심각한 피해를 보니까. 저쪽은 얼마 죽었냐? 360명이 죽었어요. 에휴, 18배. 이 정도면 피해 본 것도 아니지. 이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이걸 반대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졌으면 우리는 20명이 아니라 360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안 죽는 싸움이라는 건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괴로움 없이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정말 최소한의 것으로 그걸 이루게 하신다고. 나는 되게 많이 운 것 같지만 승리하고 나서 뒤돌아보면요, 그건 조금 운 거예요. 패배하면요, 거기에 18배 어마어마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인생 망해보세요. 건강 잃어보세요. 재산 날라가 보세요. 피눈물 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오늘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고 운동하고 시간 관리하고 재산 관리하고 그저 일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과정이 피곤할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여기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하는 건 조금밖에 안 흘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한 거죠.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는 길에 조상의 묘에다 아사엘을 장사하고 와요. 그래서 밤새 돌아와서 헤브론, 원래 있던 곳에 돌아올 때쯤 되니까 날이 밝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날이 밝았다라고 돼 있지만 정확히 번역을 하면 새번역 성경에는 아침 해가 떠올랐다예요. 저들이 헤브론에 도착할 때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 승리한 사람에게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밝은 내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요, 영적 전쟁을 치르러 하세요. 피땀 흘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피땀이에요. 그걸 흘리고 승리한 자에게 밝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땀이 없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비록 흘릴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최소한의 것을 흘리게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뒤에 밝은 미래를,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십시오. 절대로 죄에 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내 믿음, 내게 주신 이 좋은 것들을 절대로 뺏기지 마십시오. 이걸 지키기 위해 싸워내십시오. 시간도 관리하시고 건강도 관리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은 싸우셔야 돼요. 거기에 피땀 흘릴 수 있지만 그건 최선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 이기신다면 우리 앞에 아침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더 밝은 내일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삶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빛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지난 삶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다윗이 위대한 왕 노릇하는 인생이 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승리의 연속이 되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날마다 더 빛나는 아침이 펼쳐지고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존귀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고 승리가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